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1절, 3절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회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오늘도 은혜의 양식을 내려주시사 오늘 함께 읽는 에스더의 말씀으로 필요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옵고 그 뜻을 깨닫는 바대로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이어서 3장으로 나아가 6절까지 말씀을 읽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2장 19절 앞에 있는 17절과 18절, 우리가 어제 읽은 분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남아있는 내용대로 하면 얼핏 보면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 하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이후로 행복하게 지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그냥 한낱 배경에 불과합니다. 오늘 읽는 2장 19절 이하부터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돼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의 주권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절묘함이 계속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체 구조는 하나의 소설 구조죠. 1장과 2장이 에스더 1장과 2장은 발단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소개가 되고 놓여 있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또 유대인의 보호를 향한 어떤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이 이제 암시되고 있는 것이 1장과 2장의 발단 부분이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2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과 3장 또 4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발전이라 할 텐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점점 구체적인 사건으로 본격화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를 긴장 관계로 이어가죠. 사건들이 얽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최고의 사건적 위기가 등장합니다. 어,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전 단계인 것으로 이 주인공과 대립하는 원수의 관계가 갈등의 절정으로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 7장에 그 절정의 단계 클라이막스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건이 드디어 팡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폭발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 해결이 어떤 방에 나가는 걸 보여주는 상황으로 전개되고요. 그래서 에스더의 마지막 8장부터 10장까지 읽게 되어지면 어,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 10장의 결말, 6장 7절의 절정, 5장의 위기 이렇게 되는 과정을 앞두고 오늘 이제 그 전개 부분의 3장의 아주 초입 부분을 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그를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체로 어떻게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개의 첫 부분은 모르드게가 아주 우연히, 이 우연이라고 이제 말하는 편이죠. 일반적으로. 우연히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그때 듣게 됩니다.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술의 왕을 어떻게 해서 암살할까 하는 음모를 꾸미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모르드게 귀에 들어가게끔 저들이 그런 음모를 꾸몄는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어리숙합니다. 빅단과 데레스는 넷이었습니다. 넷이었기 때문에 왕궁을 떠나 임의로 자기들이 만나서 뭘 꾸밀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빅단과 데렉은 네스로서의 공간적 제한과 환경 안에서 그들이 고작 피하여 음모를 꾸미기 좋은 장소가 대궐문 가까이 있는 어떤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거를 듣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뭐 우연이란 것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 사건이 나중에 모르드게를 높이고 나중에 하만을 또 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참 높고 신비한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결정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되신 뜻대로 어떤 사태든지 이끌어 가시되 그 일이 이루어질 이 세상 안에서는 제2 원인들이라 하여 내가 의지로 선택하고 내가 듣고 알고 해 나가는 사람의 자유의지의 일이 있고 그리고 이 또한 자유의지도
인간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원대로 할 따름인 것이에요. 그다음에 물리적이나 과학적으로 하나님 만들어진 자연 현상의 구성의 원리들이 있죠. 사람들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우연의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리 계획하여 그 일들을 알고 있지 못하므로 어떤 사태가 발生하면 마침 그때 그랬어. 우연히 말이야. 내가 듣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의 일을 사람은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우연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입니다. 또 사람이 묘하게 그 어떤 인과관계를 과거 일과 현재 일의 인과관계의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되어질 때 그럴 때 그 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지 못하지만 그 뭔가 과거의 어떤 일이 미래 어떤 일 또는 현재 지금 어떤 일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 이거를 짐작하고 그 과거의 일을 가리켜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현재 일을 위한 운명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연히 된 일인 줄 알았는데 훗날의 일을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었다. 예컨대 뭐 하만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중에 참 죽게 되는데 그때 하만이 그렇게 죽은 것은 운명이었다. 에스더가 왕으로 재혼하여 왕후 되는 것은 운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인간적 경험 안에서 해석이 야, 이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전에 이렇게 된 일이 우연인 것 같았는데 오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보면 운명적으로 결정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일 뿐이죠. 그것이 하나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 이런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으나 사실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럼 오늘 본문들은 다 그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아니 이렇게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무서운 계획을 모르드가 듣고 이거를 알아. 이거를 바로 알게 되었으면 그거를 알려준 자의 의전자에게 상을 베풀어야 또 큰 상을 베풀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궁정일에 기록하니라 하고 이제 그대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왕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했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기대되는 큰 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는 유대 민족의 안전과 보호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오겠다. 큰 기대치를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살의 내용을 듣고 왕에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건 큰 실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기대는 매우 단순 반응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는 인내고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째 주무시는가? 뭐 이런 등등의 원망과 불평을 내놓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에스더 오늘 읽는 본문은 또 나중에 읽는 본문과 다 합쳐서 하나님 하실 일은 미래의 장래에 우리에게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더 크고 깊은 계획 가운데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행한 일들, 또 당한 일들, 그런 일들의 여러분의 인생을 현재 만들고 있는 많은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시 있는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어떤 일도 스스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여 있어지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어떻게 작용하여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하나님 섭리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과 감성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어. 유대인을 다 잊어버리신 거야. 어찌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왕의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어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등등의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지 않고 주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무엇인가 뜻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한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같은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관청에 알리지 않고 에스더에게 알리게 된 일, 그리고 모르드게의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왕의 귀에 들어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훗날 유대인 전체를 보호하는 그 일의 내용들이 연결돼가는 관점을 갖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문을 두들겨 그냥 알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달의 경로까지도 세밀히 계획하고 계십니다. 알게 하시는 이는 모르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훗날 이 포상이 없게끔 되어지게끔 되는 사건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욱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게끔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시대에 다른 장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혀 다른 시대죠. 우리는 이 시대의 삶이 우리에게 멀리 있습니다. 시간 속에 멀리 있고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역사가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제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가사랑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를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은 모르드게가 마땅히 왕의 힘을 입어 유대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냥 덮어지고 아무 효과도 없이 아무 사건과 결과 내지 못한 지난 것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신지 섭리를 하시는데 하만의 지위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이 뜻밖의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거기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조상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하스에서 이 하만이 높여진 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약 5년쯤 지난 경과로 봐집니다. 근데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이 자를 어떤 이유든가 총리 임명했는데 뜻밖의 세상은 다 악이 높임을 받고 의인은 낮춤을 받는 그런 것처럼 하만은 총리가 되어지고 무르드게는 공로는 포상도 없이 덮여져 버린 상황.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도리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요. 화려한 등장과 힘을 갖고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현상들이 관찰될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죠. 이 하만은 아멜렉 자손이었고, 그리고 특히 아멜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아각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각을 다 치라 하였으나 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넘어지는 그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인물이죠. 그럼 우리가 일찍 거슬러 올려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시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 대목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아일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스의 증손이라 했는데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거든요. 결국 모르드게는 사울의 손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실수와 잘못,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 알고 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을 잘 깨달아 더 이상 사울이 아닌 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할아버지 사울 왕이 아가 왕 아말렉 왕의 아각을 살려두어 하나님께 사무엘 왕을 통하여 버림받았다 하는 말을 들었던 이를 아는 모르드게가 어찌 지금에 와서 아각의 후손인 하만의 총리 지위에 눌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모르드게가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울의 실수를 음, 통해서 피하고 번제와 제사가 그의 모습보다 더 나았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어, 따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결코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격분하죠.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만 또한 자기 아버지 조상들의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세상 권력과 교회의 갈등 구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자였으나 자기 목숨을 다 위기에 처하고 유대 민족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과 또 뭐 천지를 바꾸며 이렇게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적 능력으로 나타내 보셔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도 있겠죠. 마침내 종말이 오면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재림하는 날이 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 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해결해 나가십니다. 결국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가 왕화되었다라는 놀라운 탄복에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같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 살 것임을 마음에 깊이 확신하고 신뢰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 올리며 오늘 아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실 때 우리 교회의 장로 증선을 위한 일과
그다음에 나라의 대선을 위한 일들에 마음과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진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